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덮고 바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라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와라야 칸다라와라야 산다라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라 칸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사와라 칸다라와라 라이야바란다라와라라 사와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라라 라샤라바란다라 야라바라라 카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리아라바란다라와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와라 칸다라와라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샤라바란다라 카바라란다라와라 사와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리아라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사와라.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덮어주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와 일정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야바라란다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주여 아버지 부흥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카라바라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예배를 회방하고 주여 기도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얻도록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얻도록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을 얻도록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얻도록 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충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카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리아라바란다라 예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아멘. 주여 성령님 성령님 불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던져주시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불을 던져주시고 말씀의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안방하여 전심과 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 원합니다. 은혜의 불로 타오르기 원합니다. 능력의 불로 타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사모하오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채워지고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마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명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내겐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게.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그날을 생각나게 하소서.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이제로부터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다 받아주시고 그 고백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십자가가 전해지는 삶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신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사십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명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저희들의 사랑이 되고 저희들의 자랑이 되며 저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여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되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부여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가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잘 캐치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던 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던 그 시대상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끝내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물론 한 번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또 보면서 계속 공부하시듯이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도여행 전과 전도여행 그 과정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전도여행 전에는 이렇게 1장 1절부터 8장 5절 그리고 8장 5절에서 12장 끝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12장 마지막까지 교회의 확장, 사마리아인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루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장소는 처음엔 8장까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엔 땅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은 2년, 그 다음엔 이제 13년, 그리고 14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은 지역 확장이에요. 그전에는 어느 땅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유대 땅에서만. 그래서 지역이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역사와 또 로마의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어디가 전 세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로마 제국이 그때는 전 세계를 다 제패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상황이 결국 복음 전파의 시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왕이 되는지, 그리고 유대 땅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왕들이, 이 총독들이 파견됐는지를, 그리고 그 시대와 또 이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여행이 연결되어져야 언제 어디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이전에서는, 사도행전 이전에는 언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다 유대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서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또 로마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전도지에서의 상황과 또 유대 땅에서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잘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오해 없이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시대와 같이 성경을 나란히 보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때 태어나셨어요?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때.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 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대헤롯. 헤롯이 계속 많기 때문에 여기선 대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러니까 이 대헤롯이 이제 어린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이 바로 이 대헤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년 전, 4년 전 이렇게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달력이 없잖아요. 근데 로마의 역사에 대헤롯이 죽은 날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베료 때, 디베료는 우리 성경에는 디베료로 되어 있는데 세계 역사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건 왕이라는, 이제 원래 왕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왕의 호칭처럼 이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하면 왕이 다 누구예요? 이씨 가문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이사가 왕의 호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이사 디베료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치셨죠. 그랬을 때 가이사 디베료 때 유대 땅에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유대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제 만나시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할 때 만나죠. 그리고 디베료 황제가 죽고 칼리큘라 황제가 짧게 등장했다가, 왜 짧게 등장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칼리큘라가 짧게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유대 땅에서는 헤롯 아그리빠가 득세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칼리큘라와 글라우디오는 이 가이사의 어쨌든 혈족이잖아요. 그런데 경쟁이, 왕이 되기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 더군다나 글라우디오는 몸이 또 약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 대열에서 빼놨지만 또 이런 칼리큘라나 이제 이런 왕들은, 이런 왕자들은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그때 또 왕들이 가는 감옥이 따로 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호인이야. 그래서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교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감옥에 갔는데 칼리큘라와 글라우디오와 함께 감방 동기 생활을 많이 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사교 생활을 좋아해서 빚을 많이 져. 그러니까 막 빚을, 우리가 이제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난 파티가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감옥 가고 또 감옥 가고 또 감옥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칼리큘라와 글라우디오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칼리큘라가 왕이 되었을 때, 로마의 왕이 되었을 때, 야, 나 이거 좀 시켜줘 해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는 더 득세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칼리큘라보다 글라우디오와 더 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절름발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황제 후보에서는 제외가 됐었는데 그래도 왕들이 문제가 될까봐 감옥에 많이 가둬놨어요. 왜 이렇게 뭐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많이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리큘라가 독사를 당하고 글라우디오가 이제 칼리큘라가 독사를 당해서 황제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로들은 글라우디오, 절름발이인 글라우디오를 황제로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절름발이를 무슨 황제로 세우냐 해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때 군대와 원로원이 이 문제 때문에 충돌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의 정치력 때문에 절름발이었던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이 헤롯 아그리빠를 얼마나 이렇게 특혜를 누리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전에는 분봉왕, 총독 뭐 이렇게 막 분봉왕 여럿이서 다 다스리게 됐는데 글라우디오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굴 죽여요?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또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살죠. 그러다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이제 아부한 거죠. 그런데도 성경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다. 그래서 대헤롯의 손자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인 아그리빠가 이제 대를 이어서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 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리니까 이제 통치 연습을 시키자 해가지고 위쪽 지역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조그만 지역을 주면서 다스리게 하죠. 거기서 통치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통치 연습을 하는 이 아그리빠에게 로마는 제사장 임명권을 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죠.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의 연대를 이 로마의 연대랑 맞춰서 이렇게 로마의 역사에 왜 이런 얘기들이 다 있으니까 또 성경에도 있듯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쪽의 지역에 가면 이런 성경의 연대를 잡게 되는 중요한 기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가 나를 짧은 말로 저기 뭐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그때의 그 아그리빠가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 헤롯 아그리빠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싸움이 로마에서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아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만 싸우지. 근데 그만큼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싸우고 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은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지역적인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모든 땅에서 나가라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방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추방될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죠.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로마에서부터 쫓겨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적인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팀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맞물려 가요. 그래서 또 고린도에 갈리오 총독이 돼 있다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갈리오가 이 51년에 고린도 지역의 총독으로 위임돼서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기록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로 딱 맞춰가지고 이 성경의 연대가 신약의 연대가 맞춰지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이 로마의 정권이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 땅에는 벨리스 가카여라고 오는 것처럼 벨리스가 총독으로 오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네로 치하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고 베스도 가카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로 치하에서 벨릭스, 베스도, 알비누스 이렇게 파견되죠. 그래서 베스도가 왔을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었다가 이제 4차 전도여행이 로마로 가는 이제 그 길에서 옥중서신이 써주죠.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5차 전도여행까지 서머나에서 이제 서바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런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까지지만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누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 네로까지가 가이사,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의 혈족이고요. 그 다음부터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부터는 다른 또 이제 혈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된 이 베스티안이 이렇게 이만큼 갈바 1년새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막 그냥 로마가 대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이 혼돈에 빠졌을 때 유대인들도 때는 이때다 하고 독립 반기를 든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을 이 진압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로마 황제가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보내요. 이 베스파시안과 이제 티투스, 도미티안까지가 같은 혈족이에요. 이렇게 이제 황제가 바뀌는 건데 베스파시안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라고 네로에게 파견을 받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100만 명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아니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냥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네로가 죽고 이렇게 로마가 큰 혼돈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는데 베스파시안의 장군이었잖아요. 군인들이 베스파시안을 로마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어떻게 해요? 야 빨리 가자, 황제가 되자 해가지고 가면서 자기 아들인 티투스, 성경에는 디도 장군에게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 이제 하고 갔죠. 가고 나서 그래서 이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시 로마로 끌고 가서 아버지가 황제가 됐으니까요. 거기에 콜로세움을 건설하고 끌고 간 유대인들을 거기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콜로세움에 가면 디도 장군의 승전문 거기에 가보면 이제 나중에도 그림으로 나오겠지만 성막의 집기들이 로마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유대를 정복하다가 갈릴리에서 큰 위기를 만나서 죽을 뻔하는데 그때 갈릴리에서 이 로마와 크게 싸웠던 대장격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였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로마 입장에서는 회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변심을 해가지고 로마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싹 다 정리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그것이 바로 요세푸스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친로마적인 언어로 기록되고 정리된 책인데 어쨌든 이 성경은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세푸스는 힘의 역사를 써버려요. 그래서 헤롯을 위대한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 요세푸스의 책은 거의 성경만큼 그 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꼭 한 번씩은 읽어봐야 그 성경을 더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은 지역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제 확장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복음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강제로 가는 거죠.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령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됐지만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서도 마찬가지 누구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친유대적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땅끝.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땅끝이 이 땅끝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민족적으로는 땅끝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민족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완전 이방교회가 탄생해서 이방교회인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4차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이제 5차는 이제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 5차의 여행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경로를 보면 이렇게 서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진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처음은 유다에서 그 다음에 수리아 땅, 그 다음에 첫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그리고 2차 지역은 사도 바울이 여기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성령님과 예수의 영이 막아서 어디로 가요? 먼저 그리스로 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왜 이 아시아 지역을 먼저 복음화하지 않고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셨는가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는데, 이때는 누구하고 가요? 바울과 실라가 가죠. 바울과 실라만으로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나중에 이 팀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를 뒤집어 놓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차 때도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복음 전하는 환경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유다, 수리아, 갈라디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때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네 번째 때 로마,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 당시에 전 세계는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쪽 서쪽 끝으로 가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이 아르테미스 똑같아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유의 여신상과도 같고 비너스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 이 아데미 이런 것들이 결국엔 비너스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에요. 이 시대에 어떻게 크레인도 없이 이 뻘이에요. 뻘 위에.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뻘 위에 이 신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젖이 많죠? 왜요? 다산의 성징.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소의 모습이 있고, 이제 이 사자의 모습이 있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다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대는 농업이 주류였기 때문에 신도 그냥 신은 소용없고 이렇게 모든 생물을 풍성케 하는 다산의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데미, 아세라 이 신이 바알과 성관계를 하면 비가 온다. 이제 이런 거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극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결국엔 그것은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주 감각적인 그런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 조감들을 보면 앞에는 8개, 그리고 뒤로는 20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72m, 여기 끝에가 129m에 달하는 거대한 신전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 같은 사람들이 양육되고 제자화되어서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계속 연단되고 성장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를 가는 길에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옥중 서신 및 목회 서신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로마에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서바나에도 가야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결국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 이 5개 지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바나로 갔다는 기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부탁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아겔다마, 마가다락방, 성전미문, 예루살렘 교회, 기드론 골짜기,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랴. 그래서 이렇게 딱 들으면 이 지역이 딱딱딱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어요. 저는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겔다마라는 데는 가룟 유다가 죽은 땅인데요.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이고, 마가다락방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부분이고, 성전 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고 한 데고 체포당한 데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 바나니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문제가 두 개 생기죠. 그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부분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성령님을 속이다가 날아갔죠. 그래서 이 문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바나바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또 일곱 집사 왜 세웠어요? 구제 때문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왜 이쪽에서만 모으고 저쪽에서는 안 받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앞으로 이 이방인들을 또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될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해서 일곱 집사를 뽑음으로 인해서 교회 조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리고 나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도르가를 부활시킨 다음에 가이사랴 가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사도 베드로가 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보충해주고 편을 들어주게 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50번 이제 지도에 나올 텐데 50번서부터 56번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57번서부터 64번까지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아마 이게 글자가 작아가지고 안 보일 텐데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겔다마 가룟 유다가 죽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이야기까지가 12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예루살렘 지도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고 니고데모와 거듭남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유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고, 세 번째 때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예수님 오셔서 실로암 맹인 사건을 이제 일으키셨고, 여기서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여기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2개월 후에 수전절을 지키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수전절 이후에 나사로가 부활되었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만나는 이 지역이 끝에가 이 아겔다마라는 지역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요. 물론 지금 가면 거의 평지인데 이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기가 깊은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이제 성령님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강림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나 걸어라라고 베드로가 미문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의 재정 문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리고 교회 조직 7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죠. 큰 핍박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2년이 되도록 제자들이 어디요?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옹기종기 자기들끼리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몇 장 그냥 빨리 넘어가지만 성령 받고 며칠이요? 2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다 못 하셔가지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환란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참으셨지만 누구도 참았어요? 유대인들도 참은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유대인들이 참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 모든 절기들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의 부흥이 흥황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해질 때까지 다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열방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은 환란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은 사명 감당과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멈추고 중단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불을 받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을 붙여주고 나누어주는 사람. 여기까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여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계속 불놀이야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참다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불을 받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불을 붙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이방인이잖아요. 이 헬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제물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환란도 만나게 되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환란의 불이 꺼뜨릴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불태워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워가고 전하여주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왕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은 맡기지 않고 회방받지 않음을 찬양합니다.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성령의 불을 매 순간 새로운 불로 내려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히 살아가고 풍성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의지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날 붙드소서 주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힘과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리라.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보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와. 나의 힘이 되시어와. 나의 힘이 되시려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관계적인 단어죠. 사회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죠.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회장 아들이거나 사장님 친척이면 달라져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지켜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계성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은혜가 왕년에 있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지고 내일 내가 눈 뜰 때 새롭게 채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았을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여전히 말하고,
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노래하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찬송하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외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 은혜,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시고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격적인 주님과 그렇게 그러한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나의 자녀들아,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용사들아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야 바라란다라 바라라 칸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란다라 바라라 카바라라.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쳐 부르는 그네 그 능력 부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것이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란다라바라라 사바란다라바라라 카이야바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바라라 카바라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라 사이야바란다라바라라 산다라바라라 생수의 강에 넘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지막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하고 경험하고 풍성히 부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을 누르시고 연단하시고
두드려 패시고 연단의 풀무에 집어넣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요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눈물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땀으로 흘려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고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생명을 이방 전도의 열쇠처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이 크다고 꼭 열쇠도 큰 게 아닌 것처럼 주여 닫혀진 사람들의 심령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으면 바뀔 수 없고 외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넉넉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각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주여 저희들의 기도가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시대가 초대교회의 시대와 같으니 초대교회에 부어진 성령님이 또 새롭게 부어질 때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데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불타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샬롬.